네,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도 그렇고 작년도 그동안 보냈던 연말과 좀 다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말하면 일단은 거리에 캐롤이 흐르고 또 성탄 찬양이 울리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대면서 뭐 먹고 마시고 뭐 그런 새해 소망의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연말을 보내게 되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참 조용한, 또 만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한 연말을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아주 이미 뭐 오래된 말이 돼버렸는데요. 웰빙,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한때는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웰다잉,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것인가? 요즘은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2021년인데 2070년, 한 50년 지나면 인구가 3천만 명대로 줄어든다고 하고, 지금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은 60대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인구도 줄고 절반은 이제 아주 어르신들이 절반이에요. 60대 이상이 인구의 50%가 되는 그런 고령화 사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기사 중에 아름다운 인생 졸업식이라는 제목의 이제 원혜영이라는 분이 웰다잉 문화운동 대표자로 이제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이제 문화운동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대표자인데요. 원혜영이라는 분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유명하신 분인데 풀무원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셨고, 아마 경기도 부천시장도 하시고 국회의원을 5선 하신, 아마 여러 사회 방면에서 활동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이제 어떤 계기를 가지고 웰다잉이라는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2009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할머니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제 연명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가 필요 없다, 너무 힘들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중단하자. 병원 측에서는 법적으로 또 위법이기도 했고 걸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걸려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자기 결정권 존중을 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그 결정이 내려지고, 그 후에 그런 법이 발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죽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인가 참 많이 고민이 들어서 웰다잉, 잘 죽는 거잖아요. 웰다잉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사실은 이걸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죽음하면 재수없게 죽음이라는 얘기도 꺼내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여러분 저는 뭐 미국 유럽은 잘 못 가봤는데 들어보면 그 무덤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 안에라든가 심지어 카톨릭이면 교회 근처에나 이런 그냥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덤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무덤을 어디다 놓죠? 저 구석탱이 산속에 보이지 않게. 왜냐면 죽음이 싫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한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이 70%,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병원에 있다가 주로 3분의 2는 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조용하게 죽음을 이제 맞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하고, 서양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다.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미리 아마 유언장 쓰는 그런 것도 거기서 하고, 또 장기 기증도 하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목사님, 아침부터 왜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일이고,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오늘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겨우살이, 겨울을 어떻게 지낼까 준비하지만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미련한 게,
지금은 이제 난방도 좋아서 뭐 겨울 월동 준비를 따로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잘 준비하는 게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일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의의 심판을 받겠죠. 마지막에 의로운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악의 심판을 받고 그의 죄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겠죠.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다가오는 우리의 일상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서 아마도 사형 집행을 거의 앞둔 죽음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3장까지 쓰고 4장에서는 진짜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뭔가 명령을 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식어가 참 길죠.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보세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또 그의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한다. 그만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이 하나님 앞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마지막으로 명령한다.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헬러 캐리그마, 아마 이제 설교를 하다 또는 말씀을 선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디모데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네 상황 힘든 거 다 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5가지 동사가 붙어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 참음, 인내로서 첫 번째는 인내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가르칠 때,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오래 참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래 참고 잘 가르치고, 또 경책은 책망이에요. 때로는 책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고 잘 권하면서 어쨌든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바울도 사람인데 참 죽기 전에 결혼 안 했으니까 디모데는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했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야, 디모데야, 내가 좀 어디다가 많은 유산을 남겨놨으니까 좀 그거 가지고 편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 매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야, 나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는데 적당히 건강도 생각하고 적당히 고난받지 않을 정도로 전도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고난받는 전도자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 뒤에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결코 그 일이 쉽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세를 사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른 교훈, 진리를 싫어해요. 귀가 간질간질해서 사욕을 따를,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를 거짓 스승들을 많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삽니다. 두 번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요. 바른 말을 아주 싫어해요. 허탄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거짓된 이야기 또는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쓸데없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살다가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 살 거야. 별로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귀를 간질간질하게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본성적으로 잘못된 거, 거짓말, 그런 걸 좋아하게 됐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모세도 보내고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데 정통 선지자, 참 선지자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 안 들어도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막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들을 따르고 오히려 참된 진리를 전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복음, 진리보다 거짓말을 더 좋아하는 것이 모든 사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짓말, 거짓된 가르침을 좋아할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거부해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복음에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인데, 세상은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근데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데 복음이 듣기가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누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냐. 복음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걷다 대고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래서 복음 대신에 자기 귀를 간질간질하게 해주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라도 종교 생활을 해야 만족되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거짓된 가르침을 많이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시면 얼마나 정말 진리에는 귀를 닫고 정말 쓸데없는데 많은 관심을 두고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많이 있는지 뭐 보시려면 여러분 딱 인터넷 키고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너튜브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조회수. 사람들이 요즘에 100만 뷰 찍으면 인기 있고 1000만 뷰 찍으면 정말 1억 뷰는 온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조회수가 1억 뷰. 여러분 많이 보세요? 너튜브? 애들은 진짜 많이 보는데 거기 보시면 조회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주로 많이 보십니까? 주로 100만 뷰 이상 찍는 인기 있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먹방이나 노래하는 거나 춤추는 거 뭐 그냥 일상적인 뭐 그런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쓰잘데기 없는데 100만 뷰, 1000만 뷰 막 찍히고 그래요. 와, 사람들이 저런 걸 그렇게 많이 왜 볼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임영웅 아세요? 임영웅? 아세요? 여기는 말씀만 보시고 유튜브를 안 보셔서 모르시는지 BTS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유튜브를 이제 조회수 넘버 1, 2를 찍었다고 해요. 근데 반대로 보면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전하는 설교 말씀 조회수가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명한 분도 100만 뷰 찍는 거 봤습니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네, 저희 교회도 잘 나와야 100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잘 나와야. 별로 정말 희한하게 저 이렇게 막 그냥 재밌게 해주고 또는 2단이라든가 정말 이상한 데는 막 되게 조회수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런 분들, 저분 설교 많이 들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분들은 정작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별로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모습이나 그냥 어떻게 편하게 살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바울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호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어차피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고 허탄한 데 관심을 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해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면서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를 기다리다가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어렵지만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어차피 네가 말씀을 전해봤자 안 들을 거야. 아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라. 이것은 너의 시대적 소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된다. 그 중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항상 복음은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계속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끔 지하철에서 이렇게 길에서 예수 천당 그것도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좋은데 막 되게 무섭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좀 인격적이진 않죠. 그런데 항상 교회가 좋은 상황에서만 할 수 없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꼭 이것만은 여러 개 제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우리끼리의 모임만 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지역을 섬기고 침투를 해서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행사 때만 복음 전한다고 부르는 교회가 아니라 평소에도 정말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활동을 제가 이제 짬짬이 해요. 이 창릉동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창릉주민센터, 창릉 지역인데 그 주민자치 회장님을 지난주에도 만나서 제가 이제 어떤 분과에 소속이 돼서 한 달에 뭐 한두 번 이제 회의도 하고 행사를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밥할머니라는 게 있어요. 밥할머니 공원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지역에 밥할머니 공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또는 밥할머니가 누군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동네 분들은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그 하나로마트 쪽에 가면 이제 연못도 파고 막 이렇게 그네도 설치하고 엄청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밥할머니를 이 지역 분들 중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걸 맡고 나서 소위 밥할머니에 좀 미치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 시대 정신을 알려야겠다.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권율 장군은 아시나요? 권율 장군. 임진왜란 때 행주 대첩을 지휘했던 권율 장군. 그 시대에 여성 최초의 의병장이었어요. 근데 여성이기 때문에 이름도 잘 전해져 내려오지 않는데, 행주 치마 입고 이렇게 밥을 나르고 같이 활동했던 여성 최초의 의병장이 밥할머니세요. 저도 여기 오고 나서 알았는데, 그분이 이걸 보면서 이 지역에 이 좋은 콘텐츠를 알려야겠다. 아이들에게도 이 시대 정신으로 지혜와 용기의 정신을 전해야겠다. 그런 역사 의식이 좀 있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밥할머니를 자기가 전도하고 다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차에 사시는데 자기는 엘리베이터에 타면 반드시 밥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혹시 밥할머니 아시나요? 하면서 되게 성격이 좋으시거든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밥할머니를 전도해요. 그래서 자기가 많이 알렸고 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 활동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속으로 그 뭐 밥할머니가 뭘 대단하겠어요. 옛날 역사 인물인데. 근데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과 방법 상관없이 기회만 되면 엘베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참 항상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좀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분은 항상 머릿속에 3년 동안 밥할머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공원이 이미 생겼어요. 그분의 또 역할로 국회의원들과 많은 정치인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가지고 많이 예산이 투입됐고, 목표가 밥할머니 기념관 건립하는 거래요. 엄청 큰 비전을 갖고 계시고 벌써 많이 진행이 됐어요. 한 사람의 그 인물을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목사인데 뭐지?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 툭 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말이 나올까요? 집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워야 되지? 걱정, 근심, 세상적인 생각으로 혹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누군가 만약에 당신은 왜 이렇게 참 이 어려운 세상에서 밝게 웃고 항상 행복해 보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을 물어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래서 누군가 물어볼 때 항상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고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있는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툭 치면 예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차를 어떻게 사야 되지? 어떻게 쇼핑을 하지? 혹시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여러분 성탄인데요. 요즘 거의 분위기 안 나잖아요. 참 우울한 것 같아요.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연말에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낙은 술이라도 먹고 막년에 송년회 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도하기 힘든 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고, 소상공인들은 여러분 이제 시위하려고 나와요. 거의 이제 2년 버티고 인터뷰 보니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이제는 이제 연말에 이렇게 막으면 이제 못 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 성탄을 앞두고 원래 우리의 계획은 막 초청하는 건데
뭐 그렇게는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죠. 예. 그 사람의 아픔을 만져주면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정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6명 작정했거든요. 제가 아까 그 주민자치 회장님이 1순위예요. 제가 볼 때 그분 전도하면 한 50명 전도하실 것 같아요. 워낙 그분이 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또 한 분 계시고, 무용학원 원장님이 그래도 교회에 대한 좋은 마음 갖고 계시고, 또 친정 어머님이 맨날 여기 앞에서 계세요. 그래서 원래 아마 행사했으면 이분들 다 오셨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어쨌든 품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양쪽에 태권도 학원 관장님, 저희 애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친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평소에 막 이렇게 커피도 드리면서 언제 오세요 그러고 있는데, 한 6명, 한 10명 정도는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정말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뭐 행사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권면하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도 올림픽을 하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고대 그리스에서 동일하게 올림픽을 했습니다. 레슬링도 하고 마라톤도 하는데, 특별히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은 월계수관으로 관을 씌워줬어요. 근데 그게 그 개인에게 집안의 엄청난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월계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마라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연상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왔지만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내가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리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너에게도 그 고난의 한복판에 뛰어들라고 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십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 썩어 없어질 썩어 없어질 월계수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너도 나의 길을 걸어가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것은요, 아주 소중하게 따로 잘 간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직접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 면류관이 보관되어 있다,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가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한참 번호표를 끊고 기다리죠. 혹시 여기 은행에서 VIP 계신가요?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어서 VIP, 그 영화에서 봤어요. VIP에 들어가면 뭐 금고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 키를 가지고 뭐 그런 중요한 물건을 보관하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의의 면류관을 잘 간직해 두었다가 마지막 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들은 뭐 은행 가면 뭐 신용이 워낙 안 좋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찬밥 신세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유산이 있습니까? 그러나 의의 면류관, 직접 주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 땅에서는 VIP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VIP, 나를 가장 존귀한 그 면류관으로 씌워주신다. 그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었고, 디모데 너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면류관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걸을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아무리 봐도 별로 그렇게 참 소망이 안 보여요. 옛날에는 희망 고문을 시켰습니다. 나라에서 새해가 되면 뭐가 좋아질 것이다 막 그렇게 있지도 않은 희망 고문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다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내년, 2년, 코로나가 몇 년 걸릴지 모른다는 아주 부정적인 전망밖에 없어요. 네. 내년에 여러분 선거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막 하고 계신데 여러분 거기 소망이 있겠습니까? 좋은 분이 잘 뽑히길 바라지만 저는 누가 될지 모르겠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해왔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의 숲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바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세우신 줄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웰 다잉을 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새해를 열흘 앞둔 상황에서 먼저는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꼭 살아가시고 복음의 확신 가지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삼성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